지금 현 상황은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또 게다가 태풍이 또 왔다 갔잖아요, 그렇죠? 올 여름은 뭐 태풍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올 여름에 초복, 중복, 말복 때 삼계탕을 먹은 기억도 없는데요. 어느덧 지금 이 상황이요, 점점 말세지 말에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는요, 영적으로 해이해지면 안 되겠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7년 전에 결핵을 앓았었는데요. 뭐 제가 원해서 결핵 앓은 건 아니고, 결핵을 앓다 보니까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진 확진자와 같이 이 마스크를 쓰고선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을 한 1년 동안 조제를 받아가지고 제가 또 감사하게 복음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증거 주셔가지고 약 6개월 동안 약을 먹고 치유를 받았는데요. 그때 뭐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제가 결핵을 걸렸으니까. 전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 확진자들의 심령을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저들이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보니까 그 확진자들 뭘 가지고 치료하냐면 결핵약을 가지고 치료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어쩔 수 없이 부득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집에서 제 아내랑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라 하는데, 본인도 남편이 결핵 걸렸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 가서 예배 드리냐. 그래서 제 아내랑 저랑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대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저는요, 양복을 딱 갖춰 입고 딱 예배를 드렸거든요. 제 아내랑 같이. 한 주, 두 주, 석 주 지나다 보니까 양복이 아니라 그냥 편안한 옷을 입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게 되니까 세수도 안 하고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뭐 우리 중심을 받으시지 뭐 외모가 중요하겠냐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약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혼자서 교회를 떠나서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면서요, 영적 시스템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교회가 이래서 있는 것이구나. 교회는 성도 개개인들이 자기 스스로 영적 시스템을 통하여 자기가 온전히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게 또 교회구나. 물론 또 교회는 여러 가지 사명도 많이 감당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영적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니까요,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배 드리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데요, 내 심령에는요 뭔가 해이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밭이 돌짝밭과 같이, 또 굳은 땅과 같이, 또 이 가시밭과 같이 말씀은 나에게 임하는데요, 그 말씀이 붙잡혀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생활하면서 이거는 진짜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요, 지금 예배드리는 가운데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될 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잊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무엇을 잊지 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떤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선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소육이라고 하는 중국 영화를 참 재밌게 봤었거든요. 손오공과 저팔계, 뭐 그와 함께하는 삼장 목사와 뭐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일어나는 요괴들 물리치는 그런 내용들, 여러분도 아마 더 기억하실 텐데, 그 소유기를 보면서 손오공이 처음에 그 길을 걷기 전까지 얼마나 속을 썩입니까? 사실은 삼장법사가 손오공과 함께 이 길을 가는 것이 부처의 뜻인데 이 길을 네가 가지 않게 되면 안 되게 돼 있다 하면서, 그때 이 손오공이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하면 되는데 손오공이 어떻게 하죠? 끝까지 이제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뛰어봤자 어디냐? 부처님 손 아니더라고요. 그 영화를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부처님 딱 손이 엄청 넓은데 막
손오공이 막 여의봉을 휘두르게 되면 막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머리카락 샥 하게 되면 머털도사처럼 여러 사람의 막 그 손오공이 나타나기도 하고, 온갖 막 무예와 뭐 출중한 모든 부분들을 막 요술을 다 부리는데요. 뛰어봤자 부처님 손안. 자, 그걸 보면서 이야, 참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도 참 저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물론 이제 복음 만나기 전이니까. 근데 지금 복음을 만나서 생각해 보게 되면 부처님도 어디 손에 있냐?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부처님도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어떠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건, 교회들이 복음을 놓치다 보면 이 국가의 재난을 막을 수 없게 되고 재앙을 막을 수 없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결과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하늘에서 온 어떤 천사라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계속된다 할지라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게 무엇이냐? 복음을 놓친 시대에 복음을 회복할 렘넌트 7명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지금의 현상과 현실과 어려움을 보지 말고 미래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을 미리 보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지금 코로나가 문제, 또 태풍, 집중호우와 같은 앞으로 말세지 말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복음이 사라진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기 원하시는구나, 이걸 딱 언약으로 붙잡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어려운 이때에 나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기 원하시는구나, 이걸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때에, 영적으로 해이해질 수밖에 없는 이때에 이 두 가지를 언약으로 딱 붙잡고 예배자로서 서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 세상은요, 어두움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사망자가 뭐 한 400명 못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정확히는 못 봤는데 죄송하고요. 근데 1년에 자살자가, 우리는 광달동에서 말씀드렸잖아요. 1만 3천 명의 자살자가 나온다니까요. 저 한강에도 자살자 전담반이 있습니다. 그 배 타고 다니면서 이 해양 경찰, 그 경찰들이요, 자살자들을 매일마다 이제 건져낸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왜 자살자들이 자살할 수밖에 없죠? 제가 예전에 삼성의 부사장이 한 8년 전인가요? 한 번도 진급에 누락한 적이 없는데 이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18층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그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 아파트에 산다면, 제가 만약에 그 명예를 가지고 있다면 왜 저렇게 자살할까? 제가 복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는요, 그렇게 이해하고 싶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않는 걸 그분들은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진급에 누락한 자가 없는 그 부사장이 뭐가 아쉬워서 자살했을까요? 또 삼성의 정몽원 회장이 자기가 살고 있는 22층에서 투신 자살했었잖아요. 수년 전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정신적 생각과 마음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도 종교도 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어두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있다 보니까 그 어두움에 사로잡힌 자들이 생각과 마음이 늘 어두운 거예요.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최고의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울하다니까요. 직장에서는 인정받는데 또 자기는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혼자 있을 때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얼마나 딜레마가 있겠어요. 남들이 볼 때는 자기가 부러운 거,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행복하지가 않아. 그럼 얼마나 딜레마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요, 우울증 가운데서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선택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살이라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도 옛날에 저는 제 자신을 몰랐어요. 복음을 몰랐을 때 제가 한 21~22살 때죠. 한참 혈기왕성할 때, 돌을 씹어도 소화시킬 때, 그때요, 제 친구들과 제 동생들이 저만 보게 되면 형은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 야, 니는 왜 이렇게 한숨을 쉬냐?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근데 저는요, 몰랐다니까, 내가 한숨을 쉬고 있는지도. 근데 그때 제가 무엇에 빠져 있었냐? 김현식 씨의 뭐 내 사랑 내 곁에 같은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김광석 씨의 사랑했지만, 또 사랑이란 무엇인가 막 이런 거, 아직 사랑도 모르면서. 근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우울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들을요, 위로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죠? 나도 모르게 증상이 한숨을 늘 쉬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너는 왜 이렇게 한숨을 쉬냐? 젊은 놈이, 어른들 볼 때는 젊은 놈이 왜 그러냐? 그때 제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어두움이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면 사람들은요, 이 어두움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오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이 어둠은요, 소리 질러도 안 나간다니까요.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소리 질러도 안 나가고, 또 아무리 결단을 해도 안 나가고, 어둠은 빛 앞에서 떠나가게 됐다 말하지 않습니까? 종교와 불신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도저히 알지 못하는 영적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니까요. 도대체 이 어둠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요, 흑암의 권세 아래 사람들이 놓여 살다 보니까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이 사탄과 나와 무슨 상관이냐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있는 마음의 문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나도 나를 알지 못하는 이 우울함과 어두움이 사탄과는 전혀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흑암, 어두움의 문제가 바로 사탄 문제인데, 나도 모르게 우울, 또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마음을 늘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여기서 비롯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다. 이게 누가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들은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있는지도 모른다. 정몽원 회장이 이걸 몰랐다니까요. 그리고 삼성의 부사장 그분이요, 이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정치인들이 자살을 하고,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이 대선 후보인데 결국에는요, 자기의 성추행 이 부분들이 드러나가지고 자살한 것 같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계속 하세요. 저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저 존재에게, 어둠의 존재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요, 이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탄 문제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사망에 이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영적 사망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영적 사망 상태.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모든 인간이요,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다. 여러분, 식물 인간으로 있는 분들 혹시 찾아가서 전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번 찾아가서 전도해 본 적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마지막까지 이 모든 신체 기능이 다 움직이고 다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귀가 마지막까지 계속 활동을 한다 얘기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귀가 마지막까지 활동할 수 있게끔 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냐. 죽을 사람들에게도. 근데 식물인간들이 꼼짝달싹 못하고 있잖아요. 병원에서 숨은 쉬고 살아있는데 꼼짝달싹 못해. 그걸 가지고 뭐냐, 거의 사망 상태랑 거의 뭐 같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상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다니까요. 돈 있는데, 부도 있는데, 성공도 했는데, 인물도 좋은데,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영적 사망 상태. 그러다 보니까 영적 신분이 마귀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환청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 마귀자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왜 날 잡고 방향 잡을 수밖에 없습니까? 날 잡고 방향 잡을 수밖에 없는, 귀신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왜요? 영적으로 사망 상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날 방향 잡지 않게 되면, 중요한 대소사 앞두고 날 방향 잡지 않게 되면요 문제 생깁니다. 왜? 귀신이 종로로 타고 있으니까. 귀신이 가만 안 둬요.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다 보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는 상태,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 영적 사망 상태. 이걸 가지고 어두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종교가 모르는 거, 또 불신자들이 모르고 있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두움이 무엇인지, 사탄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영적 사망 상태 속에 있는 이것을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두움.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죠? 요한복음 보게 되면 1장 9절에 참 빛 곧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리.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버리게 되면 끝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수요 예배를 앞두고 제일 빨리 왔는데 딱 오니까요 깜깜한 거 있죠. 근데 저는 알잖아요,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깜깜하니까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어디서 뭐가 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동물적으로 그래, 형광등 딱 켜게 되니까요 불이 환해지니까 두려움과 불안함 싹 사라져 버린 거죠. 참빛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로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나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두움 가운데 영적으로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강단에서 빛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이 빛의 의미를 안다면, 또 이 빛의 참된 의미를 알고 어둠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때부터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두움들은요 발붙일 곳이 없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우울증을 앓았던 이유, 저는 몰랐다니까요. 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나는 살아온 환경이, 또 부모의 배경이, 또 형제들의 그런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학창시절에 뭔가 편안하지 못한, 딸을 당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학창시절, 우울한 학창시절. 그러다 보니까 나는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었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정말로 어두움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 부분들을 알게 되면서 영적인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가 빛으로 오셨다는 부분들, 이게 저에게 확 답으로 부딪히더라고요.
그때부터 나에게 우울증으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니까.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7장 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죠. 여러분, 절대 언약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을 절대 언약이다 라고 강단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았죠. 절대 언약,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되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인 것입니다. 우리 중현 씨가 목사님 메시지를 이렇게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많이 듣고 있나 봐요. 지난 토요일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메시지를 수년 전 것도 들어봤는데요, 목사님 메시지 보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네? 뭐 새로운 거 말씀하시지 않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중현 씨한테 얘기했습니다. 중현 씨,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 지식이나 교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왜 목사님 말씀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그 말이 그 말인 것처럼 느껴지냐? 당연하다. 그리스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문제를 세상은 지금도 모르고 있다. 종교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라는 게 있다. 또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가정과 가문이 의학으로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라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라는 답을 목사님은 전하는 것이다. 근데 이 복음을,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계속 듣게 되면 성도들이 안다고 생각하냐? 내가 가가지고 성도 만나면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보게 되면 다들 답을 잘 못하더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답을 잘 못하더라. 목사님 메시지 많이 들었지 자네? 중현 씨 많이 들었죠? 그러면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냐? 말 잘 못하더라. 내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진짜 1년 동안 아무 생각을 하지 말고 복음이 무엇인지 계속 들어라.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거기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아무 말 하지 말고 복음만 들어.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140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가셨어요. 게다가 또 얼마 전에 또 확진자가 되셔가지고 참 안타까운 교계 어른이신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고요. 또 그분을 믿고 따르는 교인들 1200명가량이 코로나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정말 정광훈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고요, 그분에게 사적인 감정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광훈 목사님에게 정말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는구나, 그분을 정말 살리시기 원하시는구나, 문제를 줘서라도 정말 이 정치 신학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정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광훈 목사님에게 문제를 주시는구나,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또 제가 앞으로 목회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지도자의 이 메시지를 따라서 인도받는데 그 신앙을 따라가는데 확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양의 무리를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을 어떻게 갖춰야 될지, 어떻게 그려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한국 교회를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40%가 교회에서 확진자라고 뉴스에서 얼마나 대대적으로 떠들든지. 요즘에는 조금 덜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요, 교회가 지금 세상에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절대 언약과 상관없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정광훈 목사님이 그러한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도요, 결국에는 목회를 하시지만 그분의 목회 철학은 이것과 전혀 상관없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교회들에게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축복이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무엇을 느꼈냐면, 진짜 성도들이 절대 언약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알까? 절대 언약 자체가 진짜 최고의 축복인데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과연 얼마나 할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의미를 정말 과연 얼마나 할까?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주인공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얼마나 할까? 참 안타까운 거는요, 제가 결석자를 두고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성도들을 만나보게 되면 이분들이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좋은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목사님 메시지 너무 좋다, 뭐 은혜도 많이 받고요, 또 장로님도 좋고 또 교회도 은혜가 되고 분위기도 좋고. 근데 이분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지 않아요?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게 되면요, 뭐 구구절절이 다 사연이 있어요. 처녀가 임신을 해도 다 사연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분들도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분들 만나가지고 확인해 보는 게 있습니다. 당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냐? 예수를 왜 믿는지 알고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지 알고 있냐?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당신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이분들이요, 목사님에서도 많이 들었는데 결석자들의 특징 하나도 몰라요. 절대 언약. 정말 절대 언약 이거 하나 제대로 부딪혀 버리게 되면요, 이 속에서 인생의 모든 답 다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누구 탓하고 내 사정, 내 입장, 내 생각, 내 기준. 이분들이 진짜 복음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느꼈습니다. 성도들의 문제, 중직자들의 문제, 교육자들의 문제, 전도가 된다 안 된다, 또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절대 언약을 모르고 있는 것이구나. 저는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부터 정말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제가 마음을 먹고 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데요, 내가 사실 교육자인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음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요, 서론에서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도대체 목사님이 어둠을 말씀하시고 또 빛을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알거든요. 온라인 비대면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회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 부분들을, 절대 언약을 실제로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놓칠 수밖에 없는 이 부분들을 목사님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절대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자, 태산을 넘고 홍곡에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정말 절대 언약을 알고 이 축복을 누리는 자는요, 저 무인도에 혼자 둔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도할 자를 붙여주신다니까요. 정말 절대 언약을 알고 이 축복을 누린 자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것 다 채우시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 상황 속에 연약한 자들, 뭐 저도 제 개인적으로 또 연락을 또 취하고 있고 결석자도 만나고 있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는 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전하는 교회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방향 맞추는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할 수밖에 없고, 코로나가 아닌 앞으로 말세지 말때 슈퍼 코로나, 뭐 인플루엔자, 뭐 여러 가지 기근과 재난과 또 핍박과 이런 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저는 믿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축복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축복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증거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됐으면 좋죠. 빨리 종식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기도하니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숫자를 자꾸 줄여주시는 거 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기도 하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고, 또 우리가 가정에 응답을 받고 자녀에게 응답을 받고, 우리도 교회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다른 말로 이 증거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절대 언약을 정말 깨닫게 될 때, 그때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우리 마음의 뿌리를요 전부 뒤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언약을 깨닫게 될 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에 있는 문제, 블레셋이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의 우상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집에 이런 응답이 왔으면 좋겠어요. 증거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거 이전에 우리가 절대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먼저 부딪혀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항상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결론 나라. 그리스도로 결론 나게 되면은요, 우상과 우리 마음에 있는 뿌리가 뒤바뀌어 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언약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무엘 한 사람, 이 한 사람이요 미스바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언약을 전달하길, 이 절대 언약의 이 축복의 역사가 바로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미 절대 언약에 대해서 깊은 부분들을 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육자들하고는 상관없는데, 교육자인 우리들이 정말 절대 언약에 깊이 있는 가치를 발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미스바와 같은 운동을 일으키실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준서랑 저만 잘하면 돼. 할렐루야. 교육자들만 잘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결단,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증거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모임을 갖게 되는 것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말세 때 너희가 모이기를 피하지 아니하는 자의 이런 악한 습관을 배우지 말라 말씀했던 이유, 영적인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 모임 하나가 되면 되는 것이다.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절대 언약으로 많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절대 언약으로 많이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모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6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하나님 앞에 전부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제는요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절대 언약을 알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절대 언약을 가지고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결단을 하고 모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흑암이 꺾이는 것이거든요. 근데요 흑암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7절에 보니까 사탄이 역사를 하죠.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부분이라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렇습니다. 사단도요 가만히 있지 않더라니까요.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얼마나 말랑말랑해지는지,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은혜를 받는데 그 다음 주에 찾아보게 되면은요 180도 현장이 바뀌어져 있어요. 이야, 정말 사단도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전도 역사가 일어날 부분들을 사단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요, 그 전도 현장에서 이 교육자들, 다른 말로 사역자들, 또 중직자분들이 영적 사령관들이 있잖아요. 이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 현장에 지속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제가 여기에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몰라요. 저 사람은 내 메시지에 은혜를 못 받나 보다. 저 사람은 이런 사정이 있네. 제가 그걸 사단의 역사라는 걸 알면서도요 저 사람들 입장을 보면서
50대 50으로 봤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장에 문이 열리다가 또 닫히고 또 지속되다가 또 닫히고, 정말 제자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에 결단한 사람들 아니고서는요 지속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정말 현장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지 않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메시지가 약하고 메시지가 부족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아니구나, 사탄의 역사구나, 이게 보여지면서요 흑암을 꺾고 현장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현장에 조금씩 문을 여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사탄도 정말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이 영적 싸움을 시작하게 될 때 역사하는구나라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새생명 초청자치 하게 될 때마다 집중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보게 되면 중요한 응답, 새 가족들이 올 걸 누구보다 사단은 잘 알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모이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희한한 사건, 사고 계속 터지잖아요. 또 들리는 말들 계속 안 좋은 소식 들리고, 오죽하면 목사님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입을 막는 그런 원숭이 그 이모티콘을 가지고 또 메인 화면으로 쓸 만큼 우리가 정말 현장에 사탄의 역사를 정말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보게 될 때 현장에 지속해야 될 이유와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유일성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탄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온전한 번제로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온전한 번제, 흠 없는 어린 양, 태어난 지 8일 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어린 양을 사무엘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 어린 양의 주인공이신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사탄의 역사에 바로 온전한 번제를 드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바로 전세가 역전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9절 이후로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로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사탄에게, 사탄의 세력들에게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증거를 주옵소서 하기 전에 우리 가정에 흑암을 꺾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기보다 교회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그래서 절대 언약, 제가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절대 언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순간 바로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면서 그때 블레셋의 기세가 꺾이니까요 어떻게 하죠? 끝까지 쫓으면서 추격하지 않습니까? 바로 10절과 11절에 승리가 바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바로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간증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위에다 쓸게요. 간증거리, 증거가 오게 되고 간증거리가 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에벤에셀의 그 간증거리가 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도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12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간증의 역사가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붙잡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가 임하게 된다고요? 회복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회복의 역사. 성경에 보게 되니까요 13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네요. 13절에서 14절
우리 사탄이 깜짝 놀라서 도망갈 만큼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정말로 하나 되어지게 될 때 이 회복의 역사는요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코로나 종식 이후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을 뒤바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이 저부터 하나님이 바꾸시더라니까요. 저는 그 이후에 뭔 이후에요? 코로나 종식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 그리고 또 어떤 응답이 온다고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평화가 오게 돼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평화 14절 원수와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죠. 원수와 평화를 얻게 됐다. 우리 같이 한번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짚어줄게요. 블레셋 사람,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평화가 있었다. 아모리 사람과 오랜 앙숙지간이지 않습니까? 아모리 사람들과 오랜 앙숙지간이에요. 광야 때부터. 그때부터 계속. 근데 어떻습니까? 평화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 자녀와 부모와의 평화, 또한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평화가 언제 임하게 되냐? 이때부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절대 언약의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축복 속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때부터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신 이후에 부부싸움 하지 말자가 아니라 부부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응답이 온다고 말씀하셨죠? 순회 팀의 응답이 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순회 팀의 응답. 사무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어디에 임하게 되죠? 16절 17절에 보니까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가 집중 훈련 받게 될 때 최신영 목사님이 장로님 두 분과 집사님 한 분 모시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 팀을 가지고 순회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정말 절대 언약 속에서 응답과 간증을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의 증인들이 모여서 순회팀이 되어지게 될 때 가는 곳곳마다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역사는 흑암을 꺾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최신호 목사님 팀을 보면서 참 부럽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20년 정도 목회를 하시면서 저 팀이 만들어지기까지 참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었을까. 그러나 저 응답도 우리가 받을 응답이다. 나의 것으로 붙잡게 되면 그것이 나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회팀 목사님 웃으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돈도 준비하시고 또 뭐도 준비하라고요? 네? 여권도 준비하시고 또 뭐 하나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여하튼 뭐 그거는 나중에 주일 강단 메시지 들으시고 문제 내드리니까 들으시고 그거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 순회팀의 언약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언약을 축복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게 될 때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성취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어려운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현실 그리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들과 종교일들과 복음이 희미한 교회들은요, 코로나 오게 될 때 전부 다 추풍 낙엽으로 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이 언약이 확실한 절대 언약 속에 있는 교회들은, 또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이 언약을 붙잡은 성도들은요, 오히려 이 어려울 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투수가 가장 위기 가운데 나와가지고 공으로 마지막으로 팀을 구원해내듯이.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성경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10처녀 중에 기름 없는 5처녀가 있다. 그건 말세지 말에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기름이 있는 5처녀들은 나중에 주님 재림에 오시게 될 때 기쁨으로 영접하게 될 것이다. 10처녀 비유. 이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진짜 절대 언약,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떤지 아는, 진짜 말세 지말에 이 절대 언약을 아는 교회들. 그리고 또 말세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근과 처처의 재난, 또 재앙, 또 이러한 전염병 돌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교회들은요, 문제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그 교회들은요, 나중에 말세짐할 때 문제가 오게 될 때 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히려 말세 때 중요한 절대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의 축복,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잊지 말고 언약으로 붙잡고 절대 언약 속에 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아들으셨기 때문에 결론으로 3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끝내라. 뭘 끝냅니까? 강단 메시지로 전부 다 끝내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 이 말씀 오늘 전달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로 내 현실 상황 전부 다 끝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세 때 재난, 어려움, 재앙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다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답을 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답이요? 복음으로 답을 쓰라고. 왜죠? 세상의 모든 문제는 무엇으로 시작됐죠? 영적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둠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세상의 문제의 답은 결국에는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답을 써라. 마지막은 무엇이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3글자 언약으로 붙잡고 오히려 지금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강단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수요예배를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이 확인된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될수록 역사해 주시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체질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말세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 한 장 부르신 이후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